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마귀 권세가 두려워 떨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정말로 간절히 부르짖고 주님 그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에 대해서는 오직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시간 크고 강대하신,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하늘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받으소서.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크신 주님의 그 이름을 붙잡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지만 주님의 그 이름 하나만 붙잡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크고 놀라운 크고 능력 있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이름 하나 붙잡고 아버지 그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발락과 발람의 두 번째 협상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또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협상에서는 이들이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의 장로들이 복채를 두둑이 가지고 가서 이제 발람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나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저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또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발람이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돌아갔는데 발락이 더 높은 사람들, 더 높은 고관들을 다시 발람에게 보내죠. 그리고 이들이 이번에 올 때는 많은 돈과 함께 명예와 권력까지도 줄 터이니 같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흑주수를 날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자, 그러자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어떻게 했죠? 안 돼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여지를 주는 안 돼요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에게 많은 은금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명령을 내가 거역할 수 없다, 거스를 수 없다라고 말은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런즉 너희는 오늘 이 밤에 이곳에서 유숙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어쨌든 한번 좀 가만히 있어 봐봐. 혹시 여호와께서 내게 더 하실 말씀이 있을지 모르니 내가 한번 그거를 한번 여쭤보겠다라는 거예요. 자, 뭡니까? 살짝 여지를 남기는 것이죠.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어내지 못하고 지금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늘 밤에 여호와를 설득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발람의 의도가 뭡니까? 발람의 의도가 야, 니네 지금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지? 너 이거 원래 이거 될 수가 없는 일이야. 될 수가 없는 일인데 내가 한번 힘써 볼게. 야, 내가 누구야? 나 발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잘 요걸 한번 맹글어 볼 테니까 한번 가만히 좀 기다리고 있어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발람이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는 단지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어려운 일인지를 그들에게 어필함을 통하여서 그냥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싹군에 불과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하나님 나 분명히 거절하는 거 하나님 들으셨죠? 보셨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도 자신의 무죄함을 어필하면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얄팍한 꼼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기만하는 아주 죄질이 악한 행위였어요. 그는 뭐 때문에 이럽니까? 바로 교만과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간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는 처음부터 그는 안 갈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너 어디 갈 테면 가보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발람은 다음 날 아침 이제 발락에게 가기 위해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제 그가 원하는 그 탐욕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자, 그때에 출발하자마자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호와의 사자가 죽음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서 그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발람의 눈에는 이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러죠? 이미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탐욕에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에요. 그의 눈에는 지금 뭐만 보입니까? 바로 부귀와 영화, 이것만 지금 보이는 거예요. 오로지 그는 자신이 가서 얻게 될 부귀와 명예와 권력, 이것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의 머릿속에는 야, 가면 얼마나 줄까? 또 가면 얼마나 높은 자리를 나에게 줄까? 또 가면은
또 내가 권력이 생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릴까? 뭐 이러한 것들, 이런 아주 탐욕의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아마 그는 가고 있었을 거예요. 자, 그의 머리는 온갖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지금 바로 앞에서 자신의 목에 칼을 겨누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는 그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기를 두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장기를 두면은 그렇습니다. 내가 그 이기는 데만 집착을 하고, 또 내가 이렇게 가야지라는 그 갈 길에만 집착을 하고, 또는 내가 저거 먹어버려야지 하면서 그 먹을 것에만 집착을 하다 보면요, 정작 바로 앞에서 지금 자신을 먹으려고서 기다리고 있는 말이 전혀 보이지가 않게 되죠. 먹히고 나서야 내가 왜 이걸 못 봤을까? 내가 왜 요 앞에 있었는데 이걸 못 봤을까? 후회를 하죠. 근데 못 볼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안 보이니까. 전혀 그거는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서 찾아봐도 그거는 보이지 않는 말이에요. 왜요? 이미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내 욕심과 집착을 덜어내야지만 보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탐욕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그리고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를 어리석어지게 합니다. 자, 그런데 반면 나귀의 눈에는 이것이 다 보였어요. 나귀의 눈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는 너무너무 무서워서 방향을 틀어서 밭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자, 발람은 이 밭으로 들어간 나귀가 너무 괘씸했어요. 지금까지 하지 않던 짓을 하니까 괘씸해서 막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자, 지금 발람에게 나귀는 뭡니까? 지금 발람에게 나귀는 동반자가 아니에요. 동반자가 아니라 지금 내 성공을 가로막는 존재로 지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나귀에게 막 채찍질을 해서 다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탐욕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좌우 담으로 막힌 곳에서 죽음의 사자가 딱 버팅기고 칼을 빼들고서 이제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나귀에게만 보여요. 이 발람에게는 보여요. 왜요? 여러분들이 계속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왜 발람에게는 안 보일까요? 발람은 이미 욕심과 교만과 탐욕에 지금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발람에게는 안 보이는데 또 나귀에게는 보여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나귀가 너무너무 무서운 나머지 안 가려고 뻗팅기면서 벽에다가 자신의 몸을 기대고서 막 계속 뻗팅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람의 다리가 그 사이에 끼어버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발람이 막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프기도 하고 너무 화가 나니까 또다시 이 자신의 출세길을 막고 있는 나귀를 향하여 또다시 채찍질을 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나귀는요, 발람에게 굉장히 고마운 존재죠. 지금 안 가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 발람에게는 고마운 존재예요. 발람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정작 발람의 눈에는 이 나귀는 누구로 보입니까? 자기를 살리는 존재, 자기가 고마워해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지금 이 나귀는 나의 성공 가도를 내가 조금 성공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나의 성공 가도를 막고 방해하는 너무나도 미운 존재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또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자, 그러자 이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 죽음의 사자가 앞으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좌우로도 피할 수 없는 그 곳에 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또 이런 모든 게 나귀한테는 보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나귀가 너무 무서워서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려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발람은 이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는 거예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내려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막 나귀를 사정없이 막 후드려 팹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나귀의 주인으로서 나귀를 운영하기 위해서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구타인 것이죠. 그렇죠? 오로지 그냥 분노의 마음, 오로지 그냥 저 나귀가 그냥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그냥 때리는 구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뭐라 그럽니까? 야, 내 손에 만약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렸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여러분, 탐욕이라는 게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 세 번째, 탐욕은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사실 나귀가 여러분 누굽니까? 한평생 자신과 함께하며
그의 발이 되어 주었던 고마운 존재예요. 그의 인생의 동반자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자신을 살려보겠다고, 자기 주인을 좀 살려보겠다고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존재가 나귀예요. 자, 그런데 그 나귀를 오로지 지금 자신의 탐욕을 이루는데 방해가 된다고, 자신의 길을 지금 가로막는다고 그를 증오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엇이 발람을 이렇게 어리석게 만들고 이렇게 매정하게 만든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자신에게 가장 고마운 그 존재와의 단절을 그렇게나 서슴지 않고 행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은 나와 굉장히 관계가 있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게 됩니다. 이게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아닐지 우리가 이쯤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나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인데, 사실은 나에게 정말로 고마운 사람인데, 사실은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 생각에 반대한다고, 내가 가는 길을 반대한다고, 가지 못하게 한다고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더 나아가서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그런 적은 혹시 여러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대상은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 외에도 바로 우리의 자녀들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인생 속에 자녀의 삶을, 자녀의 인생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일부가 자녀의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 농사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말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농사라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어떤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나는 내 자식이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았으면 또 이렇게 자라났으면 내가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대로 자식에게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의 인생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의 삶을 내가 정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물론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자녀의 삶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는 이런 모습이어야 해, 또는 내 자녀는 이렇게 자라나야 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자녀는 이 대학에 가야 하고, 자녀는 이러한 직종에 있어야 하고, 이런 류의 직업을 가져야 해 하면서 자신의 기호를 따라서 자기 자녀의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녀들을 운용하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반발하실 거예요. 이게 나조차고 하는 거냐? 아니다. 내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항변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그 길이 자녀가 행복해지는 길인지 여러분들이 확신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단정하고 보장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자녀인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자녀는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 나의 만족 또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자녀들을 몰고 가는 것이죠. 마치 나귀를 몰고 가듯이. 그리고는 우리 자녀들이 내 계획대로 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내가 원하는 수준까지 미치지 못한다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채찍질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귀는 나귀대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듯이 우리 자녀들도 그만의 이유가 있을 텐데, 이 아이가 왜 그럴까? 이 아이가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보려고 하지 않고, 그저 지금 내가 끌고 가는 것,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내가 지금 끌고 가는 이 길이 무조건적으로 진리의 길이고 옳은 길이다라고 있는 그런 확신 속에서 내 자녀가 내가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다고 닥달하며 채찍질을 하는 부모는 혹시 없으십니까? 근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이끌고 가는 그 길이 절대적으로 맞는 길이다라고 확신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끌고 가는 그 길로 간다면 정말로 내 자녀들이 내가 원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확신하며 끌고 가는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자녀를 향한 나의 탐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탐욕이라고 한다면 결국 그 탐욕은 자녀와의 단절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라는 대로 가주지 않기라도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얘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죠. 애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죠. 애가 부족해서, 애가 잘못해서, 애가 모자라서, 애가 변변치 못해서, 애가 의지가 없어서, 애가 집중력이 없어서, 애가 머리가 안 좋아서, 나는 안 그런데 도대체 누굴 닮은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발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나귀가 가라는 대로 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발람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것은 무조건 나귀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나귀만 쥐어잡고 나귀에게만 채찍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뭡니까? 발람이 잘못된 것이죠. 발람의 길이 잘못된 것이고 발람의 탐욕 그것이 원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내 뜻대로 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의 계획이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또는 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끄는 대로 이끌리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애가 잘못이라고 애가 문제라고 채찍질하지 마시고 얘가 왜 그럴까? 얘가 왜 그럴까 정도는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얘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나의 욕심이나 나의 탐욕 때문은 아닐까? 동기가 옳다고 무조건 방법도 옳은 것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이겠죠. 발람은 나귀가 왜 그럴까를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얘가 왜 안 하던 짓을 할까? 얘가 이렇게까지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귀 탓이고 그저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고 있는 나귀는 죽도록 미울 뿐인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자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을 말리고 막는다면 무조건적으로 왜 막냐고 분노하고 급발진하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인가? 이거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적어도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일 거야라는 1차적 판단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왜 나를 반대하고 있을까? 왜 나를 막고 있을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혹시 옳은 길이 아니라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귀를 통하여서 그 길을 막았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이 저 친구를 통하여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저 친구는 보고 있어서 지금 나를 살리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무언가에 빠져 있으면 무언가에 오로지 집착하고 있으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는 볼 수 있고 그래서 그가 보는 것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조언해 주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누가 막는다라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가는 길이 무엇에 의해서 막힌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나쁜 것만이 아닙니다.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내가 가는 길이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막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이 무조건 옳다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 길이 막히는 것이 더 나은 길일 수 있고 막히는 것이 오히려 은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저께 태풍이 하도 그래도 감사하게도 잘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뉴스에서는 굉장히 막 태풍이 막 큰 태풍이 올 것처럼 많은 대비를 해야 될 것처럼 막 그래서 저도 어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중간 중간에 지금 태풍의 상황이 어떤가,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검색을 이제 했는데 제가 잠깐 그 태풍을 검색하려고 검색을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쿠팡에서 티셔츠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정신이 이상했었나 봐요. 분명히 저는 태풍을 봤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장바구니에 티셔츠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지? 그런데 또 정신을 차려보니까 또 하나를 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지 하면서 제가 이제 결제를 하는데 결제가 막히는 거예요. 한 번 했는데 이 동글뱅이가 계속 돌면서 이게 막혀요. 그래서 두 번을 했는데 두 번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싶었는데 못 하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막힐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해봤더니 제가 티셔츠가 많아요. 예. 굳이 살 필요가 없는데 그거 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이면은 우리 애들 치킨이라도 한 마리 더 사줄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이거를 뭐 사야 되나? 예.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막으신 거구나. 예. 이 카드 결제창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시퍼런 칼을 들고서 서 계셨던 것이고 이 카드가 안 긁히려고 막 버팅기고 있었던 것이구나. 제가 이제 거기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서 안 샀습니다. 안 샀는데 시간이 뭐 오래 지나지도 않았어요. 한 10분, 20분 정도 지났는데 안 사길 정말로 잘했구나. 그러니까 조금 정신 차리면 이 탐욕에서 조금만 벗어나 버리면요. 제정신이 들어오면 내가 안 사길 잘했구나. 내가 왜 그거를 장바구니에 담고 있었지? 이런 후회가 바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히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막히는 것이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왜 막힐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인가? 자, 그런데 오늘 발람은 전혀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막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냥 자신을 살리려고 하는 나귀랑만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귀는 자기 주인 살리겠다라고 이리 버티고 저리 버티고 하면서 가면 안 된다고 빨리 내리라고 지금 눈앞에 사자가 안 보이냐 이렇게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발람은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를 살리려고 하는 애꿎은 나귀만 지금 들이다 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자신의 길을 반대하는 나귀만 싫은 거예요. 지금 나귀가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나귀가 나에게 뭘 보라고 이렇게까지 몸부림치고 있는지 발람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지금 지난주와 이번 주 지금 2주째 다루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황당한 사건은 뭡니까? 가장 황당한 일은 뭐예요? 나귀가 말하는 거. 여러분 나귀가 말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데도 발람이 전혀 이상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황당하지 않습니까? 나귀가 말을 하는데 발람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요. 마치 이전에도 나귀와 대화를 했던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이게 더 이상하지 않아요? 원래는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야죠. 너 어떻게 말을 해? 너 언제부터 말했어? 너 그동안 말했는데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야? 막 이런 얘기를 해야 되죠.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화를 해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우리 나무가 갑자기 입이 터져서 저한테 막 욕을 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지 정상이에요? 너 어떻게 말을 해? 너 사탄이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도망을 가든지 뭐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나무가 저한테 막 욕을 하는데 제가 그걸 듣고서 막 화가 나가지고서 저도 막 같이 욕을 해요. 네가 더 개새끼잖아. 막 이렇게 너야말로 개새끼잖아. 막 이렇게 제가 막 욕을 해. 여러분 이게 정상적입니까?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발람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탐욕에 꽂혀버리게 되면요 이상한 것도 이상하다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상한 상황인데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왜 말을 하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이지?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하는데 지금 발람은 나귀가 지금 말을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훨씬 더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탐욕에 빠지면 얼마나 사람이 어리석고 아둔해지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탐욕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후대에도 이 불의한 재물을 탐한 자라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 인물의 대명사가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오면 유다서에도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오고 베드로후서에도 지금 이 발람의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후서 2장에 보면요,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발람이 여러분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이 탐욕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디서 생기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탐욕이 어디서 생기는 것 같아요? 탐욕이라는 것은요, 바로 불안과 두려움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과 두려움이라는 거, 이게 전혀 다른 결이죠.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탐욕과 두려움은요,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불러요. 배가 이미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앞에 있으면 계속 먹는, 또는 그것을 옮겨서 쌓아두는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자, 그런 동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배가 불러도 먹을 것이 있으면 계속 먹는 그런 동물들의 특징, 바로 약한 동물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불안하거든요. 언제 못 먹을 상황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먹을 수 있을 때에 미리 많이 먹어서 저장해 놓는 거예요. 또는 어디다 쌓아 놓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자나 호랑이는요, 배부르면 어때요? 그만 먹습니다. 걔네들은 식탐이 없습니다. 먹는 거 그렇게 탐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불안할 일도 두려울 일도 식탐을 부릴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힘 있는 자들의 여유예요. 힘이 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은요, 먹을 것이 있을 때에 과도하게 먹습니다. 왜요? 내가 이거 언제 또 먹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할 때는요, 그렇게 먹었잖아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도, 필리핀에서 이 사역할 때도요, 아이들에게 먹을 거를 주면요, 정말로 어떻게 이 배속이 그냥 다 위로 되어져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이제 먹어요. 그것은 나름대로의 그러한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동물들이 주로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탐욕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탐욕을 부리는 이유는요,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약하니까 강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하니까 돈독이 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초라하니까 명예를 쫓는 것이고요. 내가 힘이 없으니까 권력을 쫓는 것입니다. 이 모든 탐욕은 나의 약함과 나의 두려움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함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걷어졌을 때, 하나님을 걷어내고 났을 때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된다 그랬죠? 가장 약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걷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반드시 탐욕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공식이에요. 탐욕은요, 불안함과 두려움에서부터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탐욕은요, 항상 함께 세트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면요, 그런 거 여러분 탐하지 않습니다. 돈, 명예, 권력 이러한 것들 탐하지 않아요. 왜요? 필요치 않으니까. 부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샘으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가 부족함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탐하지 않아요. 탐욕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건들지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복을 충만히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인데 뭐가 아쉽고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도요, 물론 힘이 들 수는 있겠죠. 때로는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불안함은 없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항상 있든 없든 사자처럼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강하다 약하다 아닌데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돈을 탐하던데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강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에게 하나님이 없으면 그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자들이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가진 게 없어도, 비록 가난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삶은 힘들지 몰라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뭐라 그래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강함입니다. 강함은 여러분 평안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하고 그것이 탐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내가 명예를 사랑하고 내가 권력을 탐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맹수는 탐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들 역시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재물과 권력을 탐할 수밖에 없고 발람의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을 탐하지 마십시오. 탐욕을 억제하십시오. 제가 100번 1000번을 이야기해도 여러분, 그게 됩니까? 되지 않아요. 그렇게 말로 해서 또는 이것을 우리가 의지적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예요. 우리가 강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강해지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우습게 보이고 부럽지 않고 필요치 않고 이럴 때에 우리는 탐욕을 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 정말로 모든 삶이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휩싸여져 있고 모든 삶을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 안에는 탐욕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강해진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날마다 마르지 않는 샘으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그때에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상황을 한번 잘 보세요. 얼마나 지금 많은 힘들이 서로 지금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까? 발락의 음모,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의 결탁, 또 이들의 조력, 돈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청부업자가 되려고 하는 발람, 그리고 그것을 막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말을 하는 나귀. 여러분, 이 모든 힘들이 지금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들의 중심에 있는 이스라엘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발락, 그리고 또 모압의 장로들, 또 미디안의 장로들, 모압의 고관, 그리고 발람까지 다 이들의 목적이 뭡니까? 이들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이스라엘을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의 목적은 뭡니까? 이스라엘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첨예하게 팽팽하게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이 갈등의 중심에 있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스라엘은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정작 이스라엘은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자신을 놓고 지금 어딘가에서 이렇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조차 그들은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불안함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이들은 모여서 함께 뭘 바라보고 있어요?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어요. 소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러면서 기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강함입니다. 진짜 강함은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는 평안한 상태, 그것이 진짜 강함인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왜 강합니까? 사자가 막 도장 깨기 하면서 다녀요? 막 싸워서 막 이기면서 다녀요? 그래서 강합니까? 아니에요. 사자는요, 가만히 있어도 그 누구도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그래서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신들을 위해 하려고 하는 강력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그 움직임이 이스라엘의 발끝에도 도달하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나를 해하는 권세들이 감히 나에게 범접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가장 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에요? 내 힘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하시며 미리 가서 막아주시고 미리 가서 싸워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한 민족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이 지금 평안한 상황이라서 평안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실제는 평안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누군가 죽이려고 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평안하지 않을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들이 평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늘의 평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는 굉장히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평안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결코 평안한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평안할 수 없는 일들로만 가득 차 있어요. 내가 잘한다고서 잘 살 수 있는 나라도 아닙니다. 위험적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요.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도 세상에 너무나도 많고요.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도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전혀 평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열심히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서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중에도요, 우리를 향한 전쟁은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평안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평안할 일밖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평안할 일이 전혀 없지만, 여전히 나는 태풍의 중심에 있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요,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인 거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이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쫓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탐욕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혼자라고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들이에요?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을 받을 자들이 아니라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먼저 가서 막아 주시고 먼저 가서 싸워 주십니다. 나는 복을 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우리의 적은 뭡니까? 바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이 결국 우리를 탐욕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니다.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건면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그렇습니다. 세상의 험한 풍파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이 시간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먼저 가서 막아주시고 먼저 가서 싸워주시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방패가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